야고보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천천히 한 절씩 보겠습니다. 한 절씩.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배제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으로 애통을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다 같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주의 사랑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부족한 종에게 아버지 힘을 주셔서 또 아버지 오늘 낮 집회와 저녁 집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와 모든 일정을 마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할 줄 믿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저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보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목사님이 교회를 하고 목사님 따로 돈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목사님은 내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목사님 자식 중에서 누구한테 주고 싶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걸 왜 물어봐? 그랬더니 목사님은 사람을 남자나 여자나 구별 않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에 주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준 거요. 우리 그 많은 우리 목사님을 아는 제자들이라 목사님한테 배운 사람들이 하나같이 목사님을 알고 목사님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신앙생활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지 세상 것 때문에 부러워한 적을 내가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한 번이나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부하게 커본 적이 없어요. 자라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어렸을 때 목사님이랑 같이 있었던 동무들부터 시작해서 커서 학원 강사에서 그렇게 날렸을 때도 한 번도 돈은 많이 만져보셨지만 부하게 커보신 적이 없다 이 말이죠. 근데 지금도 여전히 똑같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얼마나 봤다고 그러냐 내가서요. 네가 나를 얼마나 봤다고 그러냐 그래요. 서령 목사님 앞에 현찰로 가지고 있거나 건물로 가지고 있을 때 교회 빼놓고 하나님 거는 죽어도 목사님 안 쓸 거니까 하나님이라는 분 있다고 했을 때 그걸 누굴 주고 가시겠습니까? 자제분이 5분이나 된다는데 그 중에 누구를 주고 싶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야, 왜 자식만 생각하냐? 아니, 내게 내 마누라도 있는데, 나보다 나만치 고생한 사람이야. 내가 내석을 안고 살지만, 나만치 고생한 사람이랍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간다면, 가게 생긴다면, 누구한테 주고 가겠냐? 그 생각은 못했네요. 사모님이 있군요.
내가 항상 설교할 때마다 그러지 않지? 내 주머니에 있는 거 하나도 빼놓지 않고 우리 사모님한테 얘기한다고. 지방에 가서 돈이 생기든 어디 가서 돈 생기든 얘기해서 항상 한 번 많은 건 뒤집은 적이 없지만 있으면 한 번도 이 얘기하고 거저 내 주머니에 들어간 적이 없느니라. 그 생각을 못했네요. 그러면 사모님이 안 계시고 왜 또 사모님이 또 안 계시냐? 꼭 물어보고 싶어서요. 자식 5 중에서 그래도 주고 싶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 너 같으면 1번부터 5번까지 뽑기 한번 해봐라. 누구를 제일로 주고 싶은지. 뭐 여기서도 눈이 가네 그쪽으로. 응? 아마 제가 살아서 잡아주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 집에 막냉이가 하나 있잖아요. 그놈이 아마 우리 집에 대장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지. 죽어도 너는 나를 원망하면 원망했지 누나 위에는 못 올라선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 밑에 것들이 위에 것한테 대비되더라니까. 남자하고 여자하고 틀리구나. 남자들은 한 번 말하면 듣는데 기집아들은 아니구나. 그래서 한 명은 아니고 2명은 줄 수 있다 내가. 그 목사님 마음을 참으로 알아주는 자식이 둘이 아니 그렇게 많이는 알아주지 않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속 안 썩이고 참으로 편하게 했던 놈 중에 2놈이 있어.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 2놈이 있어. 그랬더니 너한테 얘기해주면 언젠가는 내 자식들하고 가까운 데 있는 놈들이니까 다. 네 자식들도 내 자식들하고 가까운 데 있고 너도 내 자식들하고 가까운 데서 일하고 종사하는 놈이니까 마주쳤는지 안 마주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이 얘기 할 놈이야. 그지? 그랬더니 맞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나하고 가까운 데서 종사하는 따님입니까? 그러더라고. 부인은 안 할게. 근데 너하고 가까운 데는 아닌 것 같아 내가 그랬어요. 네 자식들이 있으니까 너네 가정들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식이요. 자, 오늘 왜 이 얘기를 시작했을까요? 하나님도 나 자신을 믿는다 거니까 성령으로 인치고 내 백성이라고 했다 이 말이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내 하나님의 터는 견고하게 섰으니 인치심이 있어 일렀을 때 내 백성을 안다고 그랬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영혼 그에게 존귀하고 거룩하게 쓰임받는다 이 말이요. 근데 갈수록 야다 애들이 세상화가 돼가더라. 그런 게 속이 많이 썩으셨겠어요. 한번 왜 근데 꼭 우리를 만나러 올 때는 사모님을 안 데리고 오십니까? 사모님을 데리고 왔다 그러면 우리 사모님 입도 보통 입이 아니기 때문에 야 그 근방에 너 직장생활 하는데 우리 아버지 아는 분 누가 있더라. 저기 누구도 있다고 하더라. 분명히 이 얘기할 놈이요. 얘기할 사람이요. 그래서 내가 안 데리고 가는 거예요. 너 놈한테 데리고 가서 큰일 나. 저번에 한번 갔다가 들킬 뻔했잖아. 같이 갔다가 들킬 뻔했잖아. 참 그래도 이거 아들이 참 센스는 있더라. 눈인사만 하고 싹 하더라. 신앙생활 잘하냐 그랬더니
목사님 눈에 걸리는 분들은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요? 몰라서 물어봐 그랬더니 그놈이 마음에 든대 그랬더니 제가 강구할게요. 우리 목사님 하는 분들한테 목사님 따님들과 비슷한데 같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 중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놈들에게 사진을 돌릴게요. 뭘 어떻게 돌리려고 그랬더니 아니 페이스북에 있으니까 그거 딱 돌려가지고 마음에 드는 놈 찍어놓을게요. 나이는 알고 찍어 그랬더니 알아요. 큰딸이 올해가 32인가요? 3인가요? 그 정도 되고 아니야 막내가 25이니까 그놈보다 7살 더 먹었어. 큰놈이 그 밑에가 2살 어리고 그 밑에가 연년생이니까 1살 어리고 그 밑에가 2살 어리고 그 다음에가 딱 하면 딱 맞아. 맞네요. 그러니까 제일로 못생긴 게 막내야. 니들이 볼 때 제일로 못생긴 것 같다 생긴 게 막내야. 왜 그러냐면 내가 볼 때는 이쁜데 좀 시커먼 데가 기가 있어서 이쁘다고 할 거야. 그게 니들 기준으로 볼 때 제일로 못생긴다는 게 우리 막내인데 나는 제일로 이쁘다. 내가 그랬더니 아 맨맛하군요 목사님이. 막내한테는 맨맛하군요. 그래. 아 맨맛은 놈이 그놈이야. 그리고 제일로 큰 놈이 맨맛해. 아, 두 놈이 맨맛하군요. 근데 큰 놈한테는 내가 좀 부담이 돼. 그놈 무서워가지고 말하면 내가 엄지할 때가 있어. 딱 잘라. 아이고 무서워. 꼭 옛날 나 어렸을 때 나 보던 것 같아. 아니면 딱 지 할아버지하고 나하고 닮아가지고 아닌 것은 딱 자르면 끝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해야지 깊이 들어가다는 큰일 나. 아, 큰따님은 또 그런 단결력이 있네요. 목사님 본다고 하면요. 나보다 세지는 않을 건데 그 정도 보면 될 거예요. 돌립니다 그러더라고. 돌리든지 말든지 다 내가 볼 때는 에이 있는 놈도 있고 없는 놈도 있는 건데 나한테 얘기 안 하니까 있는지 없는지 몰라. 있는 놈 하나는 알아. 아직 뭐 그러니까 나머지는 알아서 해. 했더니 알았습니다. 그래서 웃었는데 근데 신앙생활 부모도 똑바로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수도권에서 몇 명 안 되는데 신앙생활 똑바로 하려면 그래서 그러니까 신앙생활 똑바로 한 놈의 자식이 해야지. 신앙생활 똑바로 부모가 못하는데 어떻게 자식이 잘한다고 했냐. 나도 뭐 신앙생활 별로 못한가 보더라. 그랬더니 웃었듯이 왜 이 얘기를 했는가를 잘 들어요. 제가 이 습관이 왜 돼 있냐면 제가 아는 이분 소천에 산 계시면 이분이 꼭 설교할 때 앞에 헛소리를 해. 사람들 볼 때. 그런데 그게 설교의 진실이야. 그걸 말씀으로 풀어주는 분이거든요. 잘 들어서 만들어져요. 이번에도 한 8억을 모았어요. 저를 위해서 모은 것이 아니라 야, 네 이름으로 해서 돌려. 선생님이 돈을 이 통장으로 모으란다. 딱 3일만, 이틀 만에 8억이 모였어요. 그래서 네가 회장이니까 누구 집을 좀 가봐 그랬더니 걔 또 망했어요. 그 정도면 아마 그 근방에서 집 한 채는 사줄 수 있겠지. 아니요, 집은 안 나갔고요. 회사가 그런데 그 정도면 회사 회복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회사 회복시켜줘. 그리고 제발 부탁이라고 그래. 다시 이게 이제 나이 먹어서 이제 나이가 이제 60이 넘었는 60 다 됐는데 진짜 말아먹으면 없다고 그래라. 이게 지금 두 번째지. 말아먹으면 없다고 그래요.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회사가 부도를 맞고 회복이 된 줄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하긴 해도 저를 왜 안 쓰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거기 제대로 그런 거예요. 선생님은 왜 자기를 위해서는 안 걷는다 했나? 싸움이 났대요. 그래서 너희들이 싸움을 안 나려면 나부터 회장부터 시작해서
여기 있는 임원들이 8명만 2달만 예배 드리면 얼마든지 모아요 줘도 받는단다. 2달 동안 그 목에 가서 그 선생님 목에 가서 새벽 예배, 저녁 예배 다 드리고 해야 될 건데 할 수 있는 사람 손들어. 그게 2명 더 드려야 2명. 나머지는 죽어도 못한다. 회장부터 못 하겠다는 데도 있고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볼 때 예배만 드리는데 그죠? 여기 와서 2달 드릴 때 걔들이 8명이면 40명을 만들어야 돼. 2달 동안 영혼 40명을 채워야 되거든. 그리고 난 다음에 헌금으로 바꿨다는 거들이야. 그 정도 전투 훈련을 가르쳤기 때문에 제가 여기 와서 교회를 신앙생활 하라는 소리가 그냥 종교생활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영혼을 저런 식으로 구령해서 만들라는 소리요. 그러니까 못 온다는 소리요. 교회만 반짝 와서 예배 드려주고 주일 예배만 드려주고 한다면 그들이 못 올 놈이 아니야. 여기 40명도 차. 근데 그렇게 시키니까 못 온다는 뜻이요. 전도하라 이거요. 영혼 가르치라 이거요. 네가 전도한 영혼 네가 여기에 빠져나가도 어떤 설교를 들어도 흔들리지 않도록 키워놓고 나가라 이거요. 그러면 네가 얼마나 원금에도 받겠다 이 말이요. 그들 영혼 살리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예배 2달 드려주는데 그건 못하냐고죠. 제가 어떻게 스파르타식으로 훈련시켰는지 당신들은 몰라요. 우리 사모님도 하고 성락교회 같이 있을 때도 몰라요. 내가 뭘 하는지도 몰랐고 거기서 수많은 것을 했는데 뭐 하는지도 몰라. 중등부 교사를 했는데 수련회 가면 제가 설교를 안 해요. 공과도 안 가르쳐요. 학생이 직접 가르쳐서 그들을 만들어요. 그들이 교사가 됐어요. 지금 성락교회에서 큰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목사도 하나 있고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공부 잘하다가 저기 그거 교만해야 되고 부천 붙고 떨어져가지고 저기 원종이다 있는데 그 삼류고등학교 갔다고 지금은 그 평등하셨지만 그때 시험 봤을 때 삼류고등학교 있으니까 거기 갔는데 깡패가 됐는데 다시 교육하고 돌아와서 목사가 됐어요. 이게 제가 가르친 제자 중에 참으로 가까운 제자죠. 얼마 멀지 않는데 내가 목회하기 1년 전부 키웠던 제자인데 목사가 됐다니까요. 그 어머니가 쌍둥이 이게 창수, 경수, 동수가 쌍둥이 위에인데 얼마나 수고를 썼겠든지 여기 부천역 옆에 누쿠아 백화점이 있었어요.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24시간, 48시간 서서 있으니 이렇게 아줌마가 남자 셋을 키우면서 서 있으니까 다리가 운동선수 같아. 운동선수 같아. 애를 죽으려고 그래. 그런데 자식들은 아무것도 몰라. 근데 그분이 아들이 목사가 되니까 춤을 덩실덩실 주셨대. 춤을 덩실덩실 주셨다는 거예요. 집사님이 울면서 춤을 췄다는 거예요. 그냥 목사도 받고 모든 사람이 그거 같이 가서 부르다고 백 집사님이 나한테 얘기했더라고. 그래서 알았어. 내가 목사한테 선생님은 창피하니까 부르지 마세요. 나 선생님 앞에서 무릎 꿇고 울어야 돼요. 제발 그때 교만하지 말라. 내가 교만해가지고 깡패까지 듣는데.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요. 경수 이름을 바꿨다고요. 목사 안수 받으면서 바꿔서 목사가 됐어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으면 주님은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버리라는 것이 뭔지 보세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모든 탐심은 우상 숭배예요. 그러면 사람의 욕심도 탐욕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저 나오는 것이 아니요. 탐욕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아마 기복원 영상을 해놓으면 김소희 보고 제가 다 직인을 찍어 놓으라고 하고 여러분이 신청하면 그 날짜를 내가 바꿔서 보내주면 되니까 이따가 봐가지고 소유 같이 해놓고 싹 뽑아놓고 하니까 해놓고 보내줄 테니까. 근데 헌금을 하나도 안 하신 분들은 없겠죠. 없으니까 그 사람은 신청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줄 수가 없고. 그러나 11조를 하거나 주정금을 하거나 충분히 하신 분들, 어떤 분은 저를 잘 아시는 분은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목록에 보면 감사한금, 주정금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11조. 근데 주정금 안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아니면 주정금은 뺀 거야? 아니 다 넣었어. 안 넣는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거 딱 계산해 보면 알잖아. 삼고생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에게 왜 이 얘기하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인지 안 심은 것이냐라고. 오늘 새벽에 제가 설교하면서 성경을 보여줄 때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에 덜 주무셨습니까? 13절 이하에 했던 말씀을 잘 들어봐. 그게 바로 탐욕이요. 하나님 나라 못 가. 근데 우리는 거기에 정신없이 살아. 정신없이.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게 죄인지 모르고 살아. 죄를 밥 먹듯이 먹고 산다 이거예요. 즉 바리새인들이 바리새 운동을 해서 충만했지만 하나님 앞에는 회치는 무덤이요. 독사의 새끼요. 왜? 변화가 없으니까. 돈을 사랑함으로 비웃어당했거든. 돈을 사랑함으로. 육체를 사랑해서 육체를 위해서 쓰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율법으로 육체의 법으로 정죄하는 법으로 내가 의인이지만 그것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으로 말하면 그게 율법으로 흠이 없다는 말이 한국으로 말하면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 이런 사람이요. 유대인은 율법이 기준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세상 법이 그 나라 법이 기준이잖아. 그 법으로 할 때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는 말이 율법으로 흠없는 사람이요. 알겠어요? 그러나 예수가 없으니까 지옥이라 이거요. 예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하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 하나 침례요한테 보면 가서 그들이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네가 그 선지자 아냐? 아니라. 그럼 네가 엘리야냐? 아니라. 네가 그러면 에레미야냐? 아니다. 네가 그 선지자도 아니고 그도 아닐진데 어째서 네가 침례를 주냐 이렇게 막 힘으로 따지잖아요. 따진다 이 말이요. 따져. 그러니까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사마리 사람도 얘기할 때 항상 뭐예요? 요한복음 4장에도 사마리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예배를 영적 예배를 얘기하니까 대뜸 어느 생각하면 메시아 그가 오면 이래라. 내가 큰이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바로 짖짐없이 바로 내가 큰이라고 하니까 물동이를 보내들고 가서 사마리를 뒤집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려. 왜? 나를 내가 완성되지 못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완성시켜 줄 분이 그분이니까. 왜? 예수의 피가 없이 영혼이 살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으로 육신은 가지고 있었지만 영혼은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할례도 어디가 있어요? 육체에 있어요. 육체에 있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중요한 율법도 육체요.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어떤 사람이요? 육체의 하나님이요. 알겠습니까? 여기에는 땅의 복은 있어. 그래서 이들이 지금도 전 세계에 돈을 주고 살잖아요. 독일에도 그 유대인이 있고 돈 주고 일부 누가 어디요? 미국에도 있고
소련에도 있고 없는 데가 없어요. 중국 공산당이 다 있는데 말만 하면 그들이 움직이는 데 따라서 거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사건이 한 번 있었잖아요. 미국에서 이스라엘을 딱 고립시켰어, 아랍에서. 그러면 미국 다음으로 이스라엘 다음으로 미국이 전 세계에서 이거 아니요? 이 나라에서 딱 쫄등을 시켰단 말이에요. 죽이고 작정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미국에서 이 국방부 장관이요. 우리나라는 국방부 장관에도 비행기가 없지만 거기는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 일반 사령관도 비행기가 개인 비행기가 있어. 그러니까 내 비행기 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뛰었지. 왜 그냥 국방부 장관이 뛰라는데 자기 비행기 뛰라는데 안 뛰었어요? 뛰었지. 이스라엘로 가. 아니요. 지금 나라. 그러면서 거기서 딱 마이크 잡고 얘기해. 스피커 잡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돈을 싹 회수해버렸어 그냥. 아무리 큰 나라도 미국이 그래 큰 나라 돈을 싹 잡아가니까 비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살려달라고. 아니 니그들이 내 나라를 우습게 봐? 조금만 하다고? 당신들이 그만 힘이 있어? 그러니까 다 풀어버렸어. 바로. 알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다 와라. 아랍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스라엘 덤비라고 한다. 와라. 들어보니 싹 들어버렸죠. 그 전용기가 딱 가버리니까 아소리 못하고 그냥 두 손 들었어.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무서워. 그런 권사를 갖고 있다면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습게 봐서는 큰일이죠.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척박한 땅인데 대한민국보다 농사를 잘 지어요. 그게 대한민국 농부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게 뭐라고 하는지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 이렇게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보고 어떻게 농사를 지냐 물으면 말이 되냐 그랬어요. 전 세계에서 과일도 제일로 맛있어요 거기가. 그들은 그 과일을 먹질 않아요. 팔면 여기서 팔면 예를 들어서 마늘에 팔 것 그들은 안 먹어요. 그냥 그들의 과일은 다 호텔로만 가죠. 그렇게 무서워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만한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뭐 신앙생활이고 뭐고 대충 겁니까? 주님이 그랬어요. 바리새인 기준으로 너희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온다고. 당신들이 신앙생활할 때 11조를 똑바로 합니까? 주정금을 똑바로 합니까? 예배를 똑바로 드립니까? 주 앞에 절기 감사를 똑바로 합니까? 영혼 구령을 똑바로 합니까? 바리새인들은 했어요 그걸. 그런데도 화이순죄였어요. 거기를 못 넘어가는데 천국 갈 수 있어요? 성령 받았으니까?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그러니까 성경을 꽤 읽으신 분들이 제 설교 듣고 나면 저한테 전화 와서 그래요. 목사님 그 설교 돌려도 됩니까? 돌리세요. 저작권 없습니까? 아 영혼을 위해 쓴다는 저작권 없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마음껏 돌리세요. 그럼 제가 다운받아서 따로 돌리겠습니다. 돌리세요. 혹시 목사님 문제 있을까 모르니까 제가 요거도 먹게요. 제 사이트 다시 올릴게요. 그래 어서세요. 다운받아가지고. 그 어떤 분은 그래요. 나 그분 이름도 모르는데 누구 장로님, 누구 권사님 혹시 그 교회 성도였냐고 그렇게 물어봐. 아니요. 근데 왜 그분이 운영한 사이트에 목사님 교회 설교가 나오냐고. 내가 무슨 설교를 듣는지 알아야지. 설교 내가 지금 가진 것이 500편이 넘는데 우리 유튜브에 나온 설교가 500편이 넘는데 어떤 설교를 갖다 유튜브로 올리는지 내가 알았어야지. 어떤 건 집회를 올리고 어떤 것은 뭘 올렸다는데 그건 모르겠어. 그러면 이게 육체라는 말이야.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줄 수밖에 없는 것이 뭐가 없어요? 영이 기능을 못해 죽었어. 왜? 이들에게 이때 영을 살릴 수가 없었어. 왜? 아담이 지은 죄로 이놈이 기능을 못해 죽었어.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물론 이것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모로는 살았기 때문에 이걸 율법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온 후에 이게 첫사람이란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이요. 마지막 아담이 오셔서 이 영을 살려주셨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가 죽어야 돼? 요것이 죽어라 이 말이에요. 육체가. 근데 안 죽어. 그럼 이 사람은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이럴 때는 육신으로, 이럴 때는 교회 다니는 것처럼. 여러분이 보험회사 셀즈맨입니까? 보험회사 셀즈맨이냐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보험회사가요. 보험회사 사람들이, 보험회사 하는 이게 아줌마 아저씨들이, 청년 청구들이 다 그 근방에 교회나 절에 주지 스님 하나는 알고 있어요. 가서 이렇게 하면 요즘은 알고 있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저는 그럼 어디 절에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저도 거기 갔다 왔는데 그 주지 스님이 어디 이러잖아요. 또 어떻게 그렇죠. 그 목사님이 이랬잖아요. 딱 그러면 성도들이 보면 바로 보험 들게 하잖아요. 이걸로 오잖아요. 자기 진행적으로 못하니까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보험. 그런 것처럼 당신들이 예수 믿을 때 저는 뭐 친구들은 세상인데 뭐 세상을 놀다가 오늘은 예배 이게 두 마음이요. 그래서 마음을 정결케 하라 이 말. 한쪽을 정하라 이 말이요. 네가 어느 쪽이냐 이 말이요. 이불 빼고 자. 다 닮은 애들은 없어. 잠을 그렇게 많이 자. 나는 어렸을 때부터 잠을 2시간만 자고도 와서 지금까지도 아무 소리 없는데 그렇게. 그래서 우리 친구들하고도 날새기도 이상 없는 사람인데 지금도 날새기 자고 오는데 지금 나이가 있으니까 좀 그러겠다 그러는데 이렇게 살렸다. 그래서 이 아담을 살려줬다 이거. 사는 영이었으니까 이건 사는 영. 이건 살려주는 영. 이것이 있다고 이 말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것이 필요가 없는데 당신은 요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잖아. 요것이 원하는 것이 뭐야? 학벌. 학벌. 그래서 또 학벌도 뭐야? 인서울이냐 서울이냐 지방이냐. 근데 지방대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 지방대 중에 공대가 하나 있는데 카이스트도 있지만 울산 공대가 있어요. 포항대, 포항 쪽에 공대. 요거 무시하면 큰일 나요. 서울대보다 나아요 이게. 근데 지방대 나왔다 보니까 인서울을 하는데 무시했단 말이야. 무시했어. 이거 참 말이야. 뭐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며느리가 참 돈을 잘 벌어. 자기 아들이 서울에 그래도 알아주는 대학교 나왔는데 급적으로 못해. 직장 생활해도.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배 아래 꼴릴 거 아니오. 이것이 말이야. 지방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꼭 참았단 말이야. 어머니, 누구 아버지가 자기 남편 보고 그런 거예요. 하버드대를 나왔습니까? 옥스퍼드대를 나왔습니까? 지방대 주제에. 지방대도 지방대 나름이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못하고 지방이면 지방대지. 그러니까 카이스트라고 그러니까 그 말을 알아듣는가 봐. 카이스트에 나왔다 그러니까 지방이잖아요. 퇴전에 있으니까 지방대잖아요. 그 다음부터 쓰지 못한 게 지방대라 해도 요런 데 말하면 꼼짝을 못해. 요건 그런데 그걸 모르고 지방대라고 한 게 무조건 무시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는 서울대 들어가기보다 더 힘든 대학이에요. 이게 서울대 들어가는 것보다 더 공부를 해야 들어가는데 여기는 제대로 보면 되는
근데 그러니까 며느리가 하버드에 나왔냐고 그러니까 가짜라잖아. 지방대 나온 주제 인서울한 아들을 대학교를 가지고 지방대 나온 년이 말이야 하버드에 따진다고. 내가 정말한 게 아수는 그랬냐? 주제를 모른다 이 말이죠. 이거 가지고 육신 따져. 학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뭐를 따져? 그 다음에 재벌이냐 아니냐. 근데 재벌들은 또 그렇게 안 해. 진짜 재벌은 없는 사람 무시 안 해. 왜? 근데 가짜나게 조금 재벌된 돈이다 그러더니 야 너하고 내가 급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참 제가 그걸 많이 당해봤잖아요. 오늘 어디 갔더니 제가 돈을 많이 벌었어도 옛날에 뭐 하루에 뭐 최고 적게 벌 때가 80년대 20대 고치고 오면 10대 고치고 오면 1000만 원씩 주문이 넣고 있었으니까. 근데 옷은 완전 거지처럼 입고 다녔어. 그들이 말할 때. 그 정도 버는 사람이면 옷이 삐까뻔쩍해야 되잖아요. 그죠? 월급은 우리 어머니가 가져갔은 게 월급까지 오면 한 달이면 뭐 3천만 원이 넘게 벌죠. 한 달이면 기계만 고쳐서. 직장 안 다니고 그래도 되는데 다니면서 직장 다니면서 하는데 그 정도로 벌었던 데가 옷을 거지처럼 입고 다녀. 그러니까 그 정도 그때 3천만 원 지금 300만 3억 정도 갖고 버는 사람인데 한 달에 그 정도 버는 사람이 옷 그때 1,000원짜리면 지금 10,000원짜리 건데 1,000원짜리 5,000원짜리 이걸 입고 다니니까 우스운 거야. 웃어 친구들이. 야 재성아 너 월급 뭘 보냐고 이제 직장생활 하는 거 아니까 그 월급을 얘기해. 몇백만 원 벌어. 그러니까 그렇지. 야 나야 한 4,500 벌어. 3,430만 원 벌어. 300만 원. 너보다 좀 더. 근데 그래도 야 이게 놀아야지. 참 이게 뭐냐 이게 깨지지하게 꼭 없는 것들이 그런다니까. 그 집도 가난하더니 그래. 그러면서 몇 번을 대림동이 있는데 그거 먹는 데서 막 난리를 치는 거요. 그래서 그는 아이고 얘들아 이 근방에서 최고 비싼데 40명 정도 앉아서 먹을 수 있는 비싼데 마음껏 먹게 해줄 테니까 한번 골라라 그랬더니 애들이 웃긴 거야. 헤이 참 네가 하겠냐. 모르면 너는 경찰에 가는 거야. 딱 계산 딱 하고 나니까 눈이 희둥그러진 거예요. 아니 외모는 그런데 어디서 그 돈이냐 이거요. 내가 그랬어요. 있는 사람은 있는 채를 안 해. 조금 있는 것들이 없으니까 위 외모에다가 막 둘을 감고 허세 부리지. 없는 것들이 그래 원래. 조금 뭐가 있으면 그걸 허세를 부려.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요. 어디서 주워 들은 것은 있어가지고 조금 들었다고 아는 척은 기가 막히게 하는데 그 속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 허세 부리는 거예요. 진짜 그 안에 예수의 믿음이 있고 그가 쓰는 권능의 능력이 있냐 이 말이요. 없으니까 그래요. 그 허세가 어디서 나와? 여기서 나와. 여기서 육신에서. 육신에서 나와. 육신에서 나온다 이 말이요. 그 팔아 갚아주고 그 아들하고 딸한테 사용증서를 썼어. 왜 그러냐? 그 아들 딸들이 그 회사를 말아먹었거든. 그걸 매달 입금되는 것을 어느 은행으로 안 하면 월급을 차압하기로. 그래서 아마 이번 달에 둘째 아들은 차압이 들어갈 거야. 월급이 애누리 없이. 직장생활 안 하면 바로 교도소로 집어넣기로. 자식인데 야 네가 회사 돈을 해가지고 네 아버지 회사에 80명의 직원이 있는데 그들의 월급을 작살낼 뻔했어. 다른 회사 다니면서. 그래서 아들 딸들이 꼼짝없이 벌어서 50%씩 꼬박꼬박 넣으니까 이제 생활이 없어지지. 하나님의
자기 아버지가 회사 한다고 그 회사 가서 돈을 빼먹은 거예요. 그걸 들킨 거예요. 그걸 해결해주고 차압을 걸었지. 죽어는 거지 풀어달라고. 안 풀어준다고. 주무세요. 이렇게 주무셔서 하면 내가 이렇게 전공에서 이길 사람 누군지 알지? 그 양반이 주무신다 소리야. 알았지? 거기서 썸머리한테 써갖다 제자들 졸릴 때 사모님이 자꾸 졸려 이번에는 몇 번 졸리니까 주무세요 했다고 써놔. 그러니까 그렇게 하듯이 내가 예수를 알면 아는 사람은 아랫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밑에서 무슨 사람을. 그러니까 진짜로 부자를 가진 사람들은 밑에 사람을 긍휼히 여겨.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그러니까 인간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베푸시고 너희도 그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데 못 베푼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그 아들을 내어준 사랑을 못 베푼다 이 말이에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뒤집어진 줄 알아? 끝어진 게 진짜로 자기 아들을 100세에 낳은 자식을 드릴지 몰랐지. 대단하죠. 100세에 낳은 자식을 드리라고 드렸어. 그러니까 저기 아브라함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대적의 문을 받는 축복을 주셨어. 그래서 아브라함 유업을 이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 믿지만 내 월급 하나 첫 열매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기 아마 여기서 할 때 첫 월급은 하나님께 드려본 적이 없지만 자기가 알바해서 첫 월급 드리는 사람은 여기 딱 있어 하나. 그거 드리고 대학교 등록금을 하나님께서 주셨어. 아는 사람을 통해서. 여기서 다 받아본 사람 있어? 아까워서 못 드리지. 지 입으로 들어가고 지 육신으로 들어간 돈은 계산하지만 하나님께 못 드리잖아. 그러니까 당신들이 지금도 돈에 쪼들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경험한 사람이 여기 있어 지금. 근데 그걸 지금도 회복을 못 시키고 있어. 그때는 그 믿음이 그렇게 좋았어. 그가 고등학교 다닐 때 아마 고등학교 믿음은 여기서 아마 이거 다 고등학교 나온 사람 중에서 그 친구 믿음 따라갈 사람이 없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주셨어. 어떻게 하면 그 물질이 내게 들어오고 한다는 거 아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근데 그걸 왜 회복을 못할까? 그만큼 세상 것이 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험이 없으니까 세상으로 자춘됐다 이 말이요. 한 번 받은 것 가지고. 그래 이렇게 믿음이 무너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데 왜 나는 그런 믿음을 온전하게 못 만들까? 요것 때문에 그래. 그래서 내가 그 친구가 사업을 하는데 너는 인서울만 찾냐 뽑냐? 아니요. 인서울 보고 능력 있는 사람 보는데 왜 이렇게 지방대 나오는 애들이 능력이 많아요? 기가 막히게 서울대 나오는 인서울이라는 그 하나 빼놓고는 써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 회사에서 과장이라는 놈이 하나 있었는데 인서울로 하다가 오늘 다 잘라버렸잖아. 내가. 실력 딱 같은 거냐. 실력도 없는 것이 인서울이 뭐 중요하냐? 꼬랑이 내 받아달라고 해. 아니 잘라버렸대 그냥. 너 같은 것이 우리 회사를 망해먹어. 실력 없으면. 대학교를 나와서 똑같이 대학교 나왔지. 지방대면 어떠고 서울에 있는 뭐 어떻게 능력도 없을 거지. 그러면 인서울 팔아먹을래? 그 다음부터 그 회사에서 인서울 하던 소리가 딱 죽어버린 거예요. 능력지 무조건. 대학교 나와서 무조건 능력. 실력자라 이 말이요. 오다를 딱 내리면 정확히 딱 넣으면 바로 실력 해가지고 등급 딱 하면 바로 직분이 올라가. 직책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능력이 그래서 눈이 돌아갈 정도 일을 하지. 일을 맡겨두면 놀 시간이 없어. 퇴근을 하기도 안 해. 왜? 자기 것에 확실한 성과가 있으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상대편 회사 이렇게 갈 때 확실하게 녹여버리는 거지. 프로젝트라도. 그 회사에서 프로젝트라고 난리가 아니오. 똑같은 과장인데도 여기서 200 받나, 여기는 500을 받아. 그럼 여기서 500 받으면 여기 1000만 원 받아. 그렇게 죽어도 그 회사를 운영할 수 있어. 왜? 그만큼 자기가 받아갈 만큼 일을 하니까. 알겠어요? 그렇게 한다 이 말이요. 그 회사 들어가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 많대. 그 우리 제자들 중에도 그 회사를 쳤던가 봐. 아들, 딸들이 부탁을 했대. 아버지가 하니까. 그 회사 합격하면 나한테 얘기해라. 아버지, 내일부터 출근을 하면, 그러면 거기 가서 입 딱 다물을 게 뭐냐? 인서울. 왜요? 인서울 하려면 네가 실력이 그만큼 있을 때 인서울 해. 없으면 서울대를 나왔어도 인서울 소리 하지 마. 딱 사흘 갔다 오더니 아버지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과장이고 뭐 주임이고 대리고 이 사임사원이고 우리 같은 사람은 놀고 있는데 무슨 우리 가르쳐주고 놀질 않아요. 뭐 파이들 노예 정신이 없어. 아니 저 사람이 과장이요? 저 사람이 부장이요? 올 정도로. 그래서 물어봤더니 우리는 일한 만큼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 똑같은 우리 회사 과장이라도 실력 있는 사람은 월급이 1000만 원도 되지만 1억이 넘는다 소리죠. 연봉이. 실력 없는 사람은 200도 300도 받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을 안시는 회사 남겨주고 그만큼 받아갈 만한 리베이트를 만들어야 거지. 그걸 누가 만들었대요? 그 회사 교회를 내가 말하는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그분이 그 교육을 떼어줬어. 그대로 지금 해. 요만한 손바닥만 할 때 어떻게 그 회사 크게 되는데 손바닥만 회사가 지금은 대기업에서도 프로젝트에서 막 가서 무릎 꿇고 달라고 그래. 해달라고 그래. 얼마 해주냐고 날 물어봐. 저렇게 클 줄 몰랐어. 우리 은행에서도 우리 친구지만 모셔가려고 회장한테 사장님한테 가서 똑같은 친구지만 가서 그걸 사정사정하고 재무팀에다 사정사정하고 얻어가. 그 회사 하나 얻으면 웬만한 중소기업 10개를 얻은 만큼 능력 있는 회사야. 아버지가 그러니까 자식이 거기다 가서 죽겠는 거지. 맨날 놀았던 놈이 가서 그냥 신입사원인데도 놀 시간이 어디 있어. 이와 마찬가지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놀 시간이 어디 있어. 시간만 되면 영혼 구령해야지. 저 영혼 예수 안 믿구나. 거기다 올인할 생각해야지. 근데 그 생각 없잖아. 놀러 다닐 생각, 어디 가서 먹을 생각, 뛸 생각은 있어도 그것이 없잖아. 그래서 그들 직원은 그 회사는 월요일 날 예배가 있고 수요일 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예배가 있어. 수요일 날은 본 교회 가시는 분들은 냅두고 안 가시는 분들은 그 교회에서 예배드려요. 거기서 예배드려요. 잘 시절망이에요. 저도 2번 가서 설교를 했거든요. 아, 신앙생활이 성경책을 딱 한 번 읽고 딱 하면 쫙 넘어가. 내가 사장님한테 물어봤지. 어떻게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여기는 신앙생활을 하자면 그게 여기서는 술을 안 먹는데 회식할 때 술 먹다 소리를 하나도 안 나온대. 아니 세상에 회사에서 술 안 먹는 게냐. 너 옛날에 술고래 했잖냐. 술을 끊은 지가 언젠데요. 그랬냐? 우리 집사람들 다 끊어지고 하는데 술 안 먹는 거는 그냥 술로 영업을 안 해. 그들은 그렇게 무서울 정도로 해. 그래서 보니까 뭐 웬만한 회사에서 와서 막 부슬부슬 하더만 뭐 프로젝트가 그렇게 좋은가 봐. 나는 요즘 뭐 프로젝트 보니 보는데 그것이 그렇게 좋은가 봐. 그걸 잘게 뭐 설계해주면 기가 막히게 설계해 주듯이 해주는가 봐. 기가 막히게 관리해.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어 그냥.
근데 목사님 애들이 여기 할 줄 알고 이력서 올 때마다 김씨를 다 줄여가지고 김씨를 다 줄여가지고 소자 돌리면 다 줄이는데 여기 왜 소자 좀 시작해? 소명이 신유, 소영이, 소원이, 소희 다 시었자니까 다 줄여가지고 있는 거 다 찾는데 이름도 다 안다고 돼. 다 알죠. 연년생 생년월일까지인가 생일에 92년, 94년, 95년 다 알더만 이놈들이 97년, 99년 다 하니까 그 중에 있는 거 다 찾아보면 돼. 없으면 가져가 그런데 그게 그 인사 관련해서 왜 그렇게 찾냐고 그러대. 아니요, 찾을 사람이 있으니까 억지로는 안 할 거니까 찾아보는. 야, 네가 하는 거고 우리 애들하고 하는 거나 적성이 안 맞는 거 봐. 하나도 없어. 근다고 걔네들이 여기 오면 내가 너한테 와서 내가 굽슬거려 할까 같냐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이 자식이 여기 왔다가 굽슬거릴 사람입니까? 이 회사의 아이템을 만들어 주신 분인데 그 아이템값 달라가려면 우리 회사를 갖다 바쳐야 돼요. 선생님, 목사님한테. 그 아이템으로 가지고 이 회사가 운영됐는데 지금 우리 동기들 중에 다 은행에 있는 놈이 아니 누가 70년도에 은행에 집어넣어주면서 방통대사 일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1600% 1800% 보너스를 받았지만 방통대를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상고다니서 직장생활하러 놀러 가는 놈들한테 그렇게 방통대나 거예요. 그때 듣고 다니는 놈들 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다 은행에서 다 중지가 앉아 있잖아요. 영어도 기가 막히게 잘하잖아요. 그 아이템 때문에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니 세상에 70년대에 우리나라 먹고 힘들어 보릿고개 70년도 80년대에 80년도 초에 제자들을 은행에 넣어주고 이런 금융에 넣어줄 때마다 꼭 방통대를 다니라고 했잖아요. 방통대. 그러면서 이건 10년 졸업이니까 하락해서 영어를 다 띄고 졸업 다 하고 다시 또 뭐 해서 해가지고 졸업하니까 대우를 받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생들이 이제 은행에서 잘릴 것 같으니까 그걸 미리 방치해 준 사람이 선생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한 놈도 안 떨려있잖냔 말이요. 다 망근 퇴직했잖냔 말이요. 이렇게 지켜준다 이 말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를 믿고 그렇게 충성의 진리를 통해서 믿음을 지킨 자를 책임 안 져줄까? 근데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서 진리를 모르고 세상으로 살고 있으니 그를 책임져 줄까? 안 책임져 주지. 그렇죠? 안 책임져 줘. 제가 이렇게 항상 설교하는 이유는 목사님들 들으신 분들 있으면 나 때문에 한다고 했잖아요. 예, 나 때문에 해요. 내 온 몸이 힘들어요. 특히 설교할 때는 이렇게 집회할 때는 거의 아침을 안 먹어요. 예. 이유가 있어요. 안 먹고 저기서 기도하고 앉았어요. 뭐 사모님 알아요. 그냥 아침을 다른 데는 먹는데 그때는 안 먹어요. 그렇게 해야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러지 않고는 올라올 수가 없어. 저기서 오늘 오늘따라 이상한 배가 고파서 우리 첫째 딸인가 뭔가가 견과를 갖다 줬길래 그 남은 것을 싹 먹었어요. 싹 주워 먹었어 제가. 근데 배가 지금 죽겠어. 안 먹어야 되는데 이거 2개 한번 먹고 3개 한번 먹고 말자 하더니 배가 고프니까 입에 쑥쑥 들어가가지고 먹었더니 지금 배가 죽겠어 지금.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해. 그런 것처럼 내가 예수를 아냐 이 말이요. 안돼 아직도 구원이 없는 그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자기만이 하나님이라는 그분들이 메시아를 찾고 있는데 지금도 그들은 예수가 안 왔어요.
메시아가 안 왔다고요. 그래서 지금도 한 메시아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이스라엘 사람 믿는 사람 뭐예요? 예. 제사장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대제사장 사람을 하나를 지금 키우고 있어요. 키우고 있고, 예? 사람을 또 그 성전을 하고 법궤를 찾아놓고 있고요. 법궤를 찾았어요 지금. 이렇게 찾아가지고 길하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왜 트럼프가 거기 여기 알라신 서 있는 성전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전인데 그거를 예루살렘 성전이라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트럼프를 좋아했던 이유가 뭐냐면 거기를 자기 땅으로 그거 부시고 거기다 뭐 할 수 있어? 성전을 지을 수 있으니까. 그 성전 지으면 언제까지? 예수가 올 때까지. 왜? 그분이 오시면 뭐가 있어? 오는 문이 있어. 오는 문이. 한번 볼까요? 에스겔에서 볼까요? 에스겔에서 보여. 에스겔에서 보면 그 문이 있어. 응? 참 44장 1절부터 보면 그 문이 있어. 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 동양을 바깥문으로 돌아서 그 문은 닫혀 있더라. 닫혀 있어요. 동양문. 근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 사람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갔느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이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 갔다 오고 나왔는데 그 문이 닫혀 있단 말이에요. 그 밑에 다 공동묘지요. 지금은 하고 이럴 때 뭐. 사람이 가서 공동묘지가 돼 있어. 누가 메꾼 적도 없는데 그 문이 그대로 자동으로 닫혀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갔다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 메시아를 안 믿어 지금도. 지금도 기다려 그 메시아를. 알겠어요? 그들이 와야.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그들만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왕으로서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왕 같은 사람 가서 주님과 함께 그들을 가르치는 자지. 가르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권세로 때 육신이 있을 때 영혼들을 가르쳐서 키워봤냐 이 말이에요. 그래야 거기가 설 거 아니요. 근데 영혼도 가르쳐 보지도 못하죠. 전도도 안 해보죠. 말씀도 갖고 살아보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무슨 아들 돼가지고 무슨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그들을 가르치겠어. 4년 동안 왕 노릇 하겠어.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보면 요한계시록 20 장 1절로부터 볼까요? 1절부터 1절 1장이 아니고 20장 1절. 그죠? 내가 또 보니 천사가 무저경에서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 내려와.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요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경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사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으니 심판할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목배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그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1000년 동안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으로 산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가서 가르친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근데 이 땅에 있을 때 육신이 있을 때 한 번도 전도해서 영어 가르쳐보지 못한 사람이 그때 가서 가르칠 수 있었겠어요? 못 가르쳐. 알겠어요? 그러니까 영혼 하나 제자 못 삼아서 영혼 하나 못 나서 말씀 못 나서 있는 자가 무슨
천년왕국 때 왕관 갖고 왕로로 들어가 못 가. 그래서 첫째 부활에 못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수없이 선도하라고 하잖아요. 영혼 가르쳐 보라고 하잖아요. 가르쳐 못하는데 무슨 첫째 부활에 들어가 못 들어가. 그렇게 고통을 받고 그 다음에 심판 때 네가 하는 것을 가지고 심판 때 너를 책망한 거다 이 말이요. 갈아놓고 있다 이 말이요.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 성령 받고 예수 믿고 그것만 무조건 다 천국입니까? 아니요. 그때 이 메시아를 기다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13만 세 빼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천년왕국에서 그들을 가르친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그들이 메시아를 통해 왕국에서 그들이 배우고 마지막에 그들을 또 다시 잠깐 놔둬. 자 볼까요? 잠깐만. 자 그대로 6절을 보면 6절을 보면 첫째 부활이요.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를 다스리지 못하 권세가 없도다. 그러면 뭐야? 도리어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제사장이 되어 천년이 차도록 왕노를 하면 더불어. 그럼 나와.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 사방에서 전쟁을 해. 이때. 그래서 이때 바로 성도들이 퍼져서 지금 싸우는데 바로 지옥이 돼버려. 알겠어요? 무조건 바로 들어가 버려 이렇게. 당신들이 여기 안 들어가려면 지옥에 안 들어가려면 봐 하늘로서 불이 내려와 저희들을 소멸시켜 버리더라. 알겠어요? 어디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해버린다 이 말이요. 그랬을 때 내가 과연 육체대로 살다가 영혼 하나 전도 못하고 영혼 하나 키우지 못해가지고 열매 없는 나무가 되어서 주 앞에 첫째 부활에 간다고요. 그 첫째 부활에 호인잔치 가는 사람은 열매가 있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 사람, 기름이 준비된 사람. 근데 육신을 자기를 위해서 신나게 쓴 사람이 되겠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없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없는 자가 못 가. 그때 아무리 울어도 내가 모조리하게 어떤 사람이 첫째 부활에 올라가네. 그 사람 보고 야 너 같은 것이 해봤다가 빰사대기 맞지. 알겠어요? 너 같은 것이 했는데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들어서 지혜 있는 것을 부끄럽게 하신 게 하나님 뜻이요. 전도서 1장에 말하고 있잖아. 고린도전서 1장에 말하고 있잖아.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해도 필요 없어. 전도하지 않으면. 자, 고린도전서 1장. 그건 성경을 볼게요. 이거 안 찾아고. 자, 고린도전서 1장 보세요. 1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보면 18절로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줄씩 볼게요. 되셨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서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으로 하나님께서 돈을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에게는 표적을 구하나 헬라에게는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를 기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 17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느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라고 했어요. 당신들 이렇게 학벌 가지고 이렇게 재벌 가지고 아무리 들여봤자 주님의 전도를 위해서 영혼 구령에 쓰지 않으면 아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필요가 없어. 그런데 전도하라
죽어도 않잖아. 영혼 가서 사랑해라. 죽어도 않잖아. 11조 해라. 뭐 네가 하는 소리지 뭐해. 생명속전해라. 막는 법을 가르쳐줘도 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이 있어. 6월절. 그러면 그들은 이런 육체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이 안 살아있고 육체가 있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집에다가 이런 집에 이게 문이 있을게 이렇게. 그럼 여기 문이 있을 거 아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 문설 주인방에 양의 피를 발랐단 말이야. 그러면 이 애굽을 죽이는 천사가 왔을 때 이걸 보고 이 집을 넘어갔다 이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넘어올 자 넘어올 자요. 6월절이 넘어갔단 말이야. 이게 피요 어린 양이. 그러면 당신들이 예수의 피로 성소에 들어간다면 내가 이게 우리가 성소야 성전이요. 들어가는데 내가 피로 안 막아야 돼. 막을 새끼 내 생각을 갖고 들어와버려. 그래서 피해 오시 말씀이라 이 말이요. 그래서 주정원금 연보를 하기 또 그것이 아깝지. 그래서 당신들은 생명이 아까운 거요. 제가 항상 그럽니다. 어떤 분이 제 소리를 들었던가 봐요. 목사님 진짜 그래요. 이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것인지 축정인지 알 수 있는 철회를 기했어요. 목사님 소리만으로. 이럴수록 더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했어야 되는데 나라법 지킨다고 별짓 다 하다가 교회만 망가졌어요. 교회만 망가졌어요.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교회만 막았어요. 갔다가면 몇 명씩 예배드리지 말라. 융집한 게보다. 근데 왜 전철은 그러면 안 만들어 놓고 버스는 사람 안 만들었냐 말이야. 출퇴근 시간에. 출퇴근 시간 못 간다고 날씨니까 그냥 그 콩나물 시원처럼 늘어나가지고 9호선 전철 1호선 신도림에서부터 청량리까지 전철 2호선 전철 거기 다 밀리는데 거기서는 왜 코로나가 안 걸린대요? 왜요? 그 전철 세우면 큰일 나니까요? 내가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놀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마음대로 돌아다니잖아요. 마스크만 쓰고. 그런데 옛날에 그렇게 잡을 때보다 없어 사람이. 테레서 많아야 되는데 더 안 쓰고 다니잖아요. 안 쓰고 얘기하고. 그런데도 최고로 많이 올라갈 때가 7만 명? 스스로 지킨다 이거요. 스스로. 그런데 왜 그렇게 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없어요. 그때서 제가 알았어요. 야,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쭉쭉이가 많구나. 알곡이 없구나. 진짜 예수를 아는 사람이 없구나. 죽으면 죽으리라.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섬기라는 그 말씀이 저들에게 갖다 댔다고 하면 다 죽일 것들이구나. 교회를 코로나 걸리자마자 교회를 나눠서 돈 나눠줘가지고 교회 없애버리고 그런 교회 있잖아요. 처음에 어디 보자 수없이. 그러니까 교회가 재정난 때문에 죽고 뭐 때문에 죽고 막 신나게 막 했는데 몇십억씩 막 융자가 교회 나온 거 보니까 제일 많이 있는 거 18억이더라고. 그러면 4억이 120이래. 120만 원이래. 융자 받은 게 4억이 맨날 이자 넣은 게 100만 원이 넘는데 그러면 4, 4, 16 16억이면 400만 원씩 500만 원씩 내야 돼. 성도들이 현금이 기금이 나와? 그러면 전기세 써야지. 뭐 써야지? 1000만 원이 넘게 들어가야 돼. 평상시도. 그런데 거기다 목사님도 사례비 있지. 성도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 덩그런 큰 교회가 32억에 나왔어. 근데 융자는 뭐 되게요? 18억. 그걸 누가 감당을 해? 이게 바로 교회를 지을 때 허황되게 지었단 소리요. 생각지도 않고 자기가 읽고 있는 성도들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할 만한 성도가 없었다는 거지. 근데 뭐더라고 그렇게 명예롭게 교회 크게만 지었어? 그것 때문에 망한 교회가 많잖아. 저 여기 가까운데 막 교회 건물만 커가지고. 근데 큰 교회 다 뭐라고 그러냐. 큰 교회 잘하는 게 많이 있어요. 영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뭐 연세중앙교회 같은 경우는 뭐 교회 지어놓으면 뭐
600억이 아니라 800억을 빚을 져도 1년이면 갚잖아요. 성도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갖다가 집을 팔아라도 가서 줘가지고 교회 버티다 갚아버리잖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집을 다시 만들어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응원 받은 건 안 돼. 그러니까 교회가 빚이 없으니까 살죠. 그 교회는 교회 빚을 져서 목사님이 하나님이라고 딱 하면 빚을 내서라도 갖다가 그걸 해결한다 이 말이요. 왜? 자기 집보다 하나님의 것이 이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힘들어 떨어지는데 그러지 못한 교회가 얼마나 많아? 당신들의 영혼이 지금도 허덕이고 있잖아. 그렇게 왜? 생명이 없어서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듯이 당신들의 영적 성전이 말씀이 없어서 무너지고 있잖아 지금. 그게 안 보이잖아. 겉모양으로 큰 교회들이 무너지고 작은 교회 무너지니까 교회가 무너지네 어째? 당신 영혼이 지금 말씀이 없어서 무너진 게 안 보여? 그거 보면서 세상 것을 보면서 내가 지금데 말씀이 없어서 영혼 하나를 못 가져서 내가 저렇게 무너지는 거야. 이게 안 보여? 안 보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여야 당신들을 아니야 나는 만들어야 돼 하고 깨져서 바뜩바뜩 서서 나를 주 앞에 만들어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야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렇지 뭐 한다면 망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지 그러면 망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철두철미하게 하루를 쓰더라도 거기까지 올라갈 때까지 하루를 1시간을 쓰더라도 철두철미하게 써야 돼. 저는 그걸 해본 사람이라 알아요. 그런 걸 해봤으니까 애들하고 80년도 70년대 방송에 다녀서 미래를 준비하겠지. 딱 90년도 딱 되니까 대학생 고등학생을 다 잘라버리더만 은행에서 뭐 IMF네 뭐야 가지고 다 잘라내버리잖아. 다 잘라내고 이런 대학생으로 다 채웠잖아요. 지금 보세요. 거기가 웬만한 앞에 나와서 앉아있는 사람도 고등학교 나온 사람 몇 명이나 되는 거 거의 없어요. 알겠어요? 없어요 거의. 그때 그렇게 아이템을 짜줄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요. 영혼을 살릴 줄 알아야 한다. 그 밑에 돈 있냐? 왜 그렇게 밑에를 이렇게 훑었었냐? 그러니까 신앙생활할 때 만들어져야 한다 이 말이요. 그러면 왜 그게 안 만들어지냐?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인본주의 구속사에 보여서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아 당연히 천국이지 뭐. 아니요. 침노해야 돼. 내 생명을 뺏기지 않고 지켜야 돼. 알겠습니까? 그걸 못 지키면 나는 마귀에게 뺏겨서 세상으로 가고 결국은 내 영은 저 지옥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처럼 하나님도 아이고 그래도 아들 죽였는데 아들 죽여서 드린 건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잡아 주겠는데 참 인간을 그렇게 생각하겠어. 그건 네 생각.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셔. 그러면 이런 점과 같단 말이에요. 시작과 끝이 없어. 딱 시작 이것이요. 이것이라 이 말이요. 시작과 끝이 하나요. 그냥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주님이 거기서 영원한데 몇 초만 딱 와서 죽었다 산 거요. 이 세상에서부터는 3일 동안 4일 동안 죽었다가 부활하셨지만 알겠어요? 저 영원에서 잠깐 가다 그냥 칼로 살짝 한 거 이게 하나님 뜻이요. 그걸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원한 거 가서 안 하고 있다는 거지.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 영생이시잖아. 그 영원한 거 점 하나 딱 찍어서 시작과 끝이 똑같다니까. 그래서 시작이 있고 끝이 없는 게 영원한 거예요. 알겠어요? 시작과 동시에 끝이요. 시작과 끝이 없어. 영원하다 이 말이요. 그런데 그걸 얼마나 우려먹고 살다가 육신 벗었을 때 그때 알고 처참하게 울으면 뭐 할 거예요? 처참하게 울면 뭐 할 거냐 이거요. 아무 필요가 없어. 처참하게 울어봤자 울고 있는 당신들이 불쌍을 나가고 주님은 불쌍히 여기질 않아. 알겠습니까? 나를 배은망덕했다 이 말이요.
니들이 내 법을 어기서 너를 다 저 쓰레기통 저 음부에 유황불에 넣어야 할 것을 은혜로 한번 기회를 줬더니 그것도 너희들의 벼망덕에 안 보죠. 안 본다 이 말이요. 그걸 성경에서 보세요. 하나님은 3번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세요. 최후로 말하면 3번까지 봐준 사람이 사무엘이요. 사울이요. 사울이 첫 번째 뭘 잘못했냐면 자기가 제사장이 아닌데 제사를 지냈어. 그럴 때 사무엘이 그럽니다. 왕이 하지 망령되어요. 하지 못할 것 다 했으므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잘못한 것이 제사장을 죽였어. 다윗에게 시기해서 그 귀신이 들으니 악신이 부르니까 다윗이 자기 자리를 뺏는 걸 알았어. 알아서 창을 던집니다. 막 죽이려고. 그게 요나답에 가서 어찌 언제 다윗이 그렇게 당신은 사위가 그런 적 있냐고. 야 미련한 새끼야, 네 자리를 뺏는 놈이 다윗이야. 이렇게 하면서 창을 던집니다. 성경 보세요. 그게 나오지. 자세히 보면. 영화에도 말고 이 미련한 새끼야. 어? 그러니까 네가 천한 새끼 저거 던진다고. 왜? 네 자리 나 다음에 내 자리를 뺏을 놈이지만 네 자리를 뺏을 놈이라고 창을 던져버린다고요. 그때 요나답은 알고 있었어요. 맞아. 네가 나보다 먼저 왕이 되고 나는 그 다음에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결국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손을 피도 하나 안 묻히고 전쟁에서 한 번에 그 집 자식들이 다 죽어요. 알겠습니까? 잘 보세요. 한 번에 다 죽어요. 30장에. 그런데 여러분은 왜 하나님 앞에 듣고도 안 만들어질까요? 그 당신들의 영혼에 말씀이 없다 소리요. 생명이 없다 이 말이요. 말로는 쭉정이 같이 나는 영생을 가졌다고 하는데 영생을 갖기는 뭘 가져? 쭉정이지. 벼가요. 이렇게 벼만 있다고 이렇게 다 이렇게 똑같이 여름에 이 속에 물이 있단 말이야. 이게 벼가 벚꽃이 피고 그러면 이렇게 네,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다 몇 개가 있단 말이요. 여기 뭐냐? 그냥 물만 들어서 물만 누런 물만. 그 누르면 퍽 물이 나온다고요. 근데 이것이 여름에 홍수를 장마를 견디고 태풍을 견디고 그렇죠? 견디고 해서 이것이 알곡이 되어서 나오는데 마지막 볼 때 쭉정이는 뺏어 말랐어. 제가 수영장에서 실수한 적이 있어요. 수영장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우나실에서 무슨 실수를 했냐. 내가 하도 저도 물어보래. 예수를 그렇게 믿으면 지옥 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게 뭐라는 소리야? 쭉정이거든요. 어떤 분이 그래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무슨 쭉정이가 있어. 그래. 아, 당신이 누군데 그렇게 성경을 얼마나 잘 알아오냐 그랬더니 그래. 조용히 물어보니 목사가 그래. 아, 목사라는 놈의 새끼가 단두르겠어. 목사라는 놈의 새끼가 아, 성경 그렇게 못 보냐. 그때 뭐라 하냐. 내가 그래도 올로 목사인데 너는 뒤지면 적 같거든. 그 알았어. 올로 목사라는 것이 아직도 성경을 몰라서 그렇게 그 지덩이 사람이 너 죽으면 지옥 가. 내가 그래서 그랬어 그냥. 그래서 내가 목사를 몇 년을 하고 은퇴 자금을 받고 왔는데 내가 소리내 그래. 뭘 자랑이라고 그래. 네가 무슨 설교를 했어. 네가 너를 하나님 쓴 적이 있어. 내가 그랬어. 그게 내 실수라. 언제 네가 이 성경을 보고 설교한 적 있어? 주석 그거 뺏기고 목사님 설교를 다 그렇게 하는 것이지 뭐 이단들이나 성경만 보고 설교하지 어디 가서 뺏겨서. 그러니까 이렇게 신학을 배워서 신학에 쩌들어가지고 그렇게 설교하면 능력인 줄 알아. 저 같은 목사들이 주시하셔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나 사람들 앞에 아름다웠게 이쁘게 설교만 해.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자기 교회 영혼이 깨지어 부서져야 할 설교는 않고 엄한 설교만 해. 아름다운 설교만 해. 그러니까 입만 나무로 담고 돈만 다 잡아서 먹었다는 지옥 갈 준비했다 같은 목사들이.
그래서 목사들이 최고로 목사들이 많지만 지옥 갈 놈이 많다 소리요. 돈은 받아 처먹고 사례비는 받아 처먹고 깎는 건 싫고 자식들 등록금 다 받아 처먹고 응? 유학자금 다 받아 처먹고 은퇴했으니까 설교 책 다 몇백씩 사가지고 책 뺏겨가지고 요건 가르치는 거 잘했지. 근데 과연 성령이 당신 입을 통해서 영혼을 가르쳤냐니까. 그러니까 저 영혼이 거짓말한 것인지 진실한 것인지 모르고 당신 입을 통해서 그 영혼을 책망할 때 막았잖아. 당신이 그걸 어떻게 책임져? 어떻게 책임져? 그러니까 목사가 성령이 쓰지 않았으니까 지옥 간다 이 말이야. 목사라도. 그러면 당신도 성령 받고 안 쓰임 받고 세상으로 살면 지옥 당연히 가는 거 아니야? 그래도 목사는 노력이라도 했잖아. 설교하려고 원고라도 쓰고 노력이라도 몇 장 해서 했잖아. 그들도 성령이 안 썼다고 지옥 갈 수 있다 이 말이요. 근데 당신들은 놀고 있어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와서 예배만 들고 왔다 가는데 지옥 안 가? 뭔 배짱이요? 그리고 육신이 신이 되어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안 가? 정신 차려. 제가 새벽 예배 못 나온 날은요, 중간에 여기서 막 가슴을 이렇게 치면서 그래요. 이렇게 그래. 내가 오늘 주님께 받아야 할 말씀을 못 받았다고 막 울어 이렇게. 여러분 울어봤어 이렇게? 오늘 내게 만난 영혼 주실 말씀 못 받았다고 내가 이렇게 울어요 이렇게. 찢어. 그랬더니 가슴이 아예 노그레 났는가? 맥히면 막 여기 막 가슴이 이렇게 묶여 보면 막 그래서 내가 기침하다 보면 이렇게 막 이만한 것이 나오죠. 왜? 이 막혔던 게 뜨니까. 그렇게 할 정도로 기도를 해. 그래서 여기 있는 화장지가 여기 밑에 있던 거에 그거 싹 넣어놨던 거예요. 그게 막 터져가지고 빼놓고 지금 여기다 올려놨는데 하나를 그렇게 하는 신앙. 왜? 경험했으니까. 주님은 일정한 시간에 내게 와준다고 했잖아. 일정한 시간에 나를 만나준다고 했잖아. 호세아서 6장 3절에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라 이런 배와 같이 늦은 배까지 일정하게 임하시나니 그러셨잖아요. 그럼 내가 일정하게 주님과 페이스가 똑같아야 그래 이놈한테 이 시간에 여기 왔을 거니까 주고 가서 일하게 하지. 할 건데 내가 일정하지도 않는데 죽었습니까?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데 저놈이 오늘 올까 말까 이 생각으로 오고 계신다면 주시겠냐 이 말이 안 주지. 일정하시 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일정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나는 우리 자식들이 나중에 시집가서 이번 사건처럼 그런 사건이 안 일어나길 바래요. 참. 그랬더니 우리 저같이 보고 똑같은 사건이 또 하나 일어나서 우리 그렇게 결혼을 하지 말아야겠대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하지 말아야겠더니 아버지 신앙생활도 하고요. 뭐다고 이렇게 얘기했는가 봐. 근데 여기는 시아버지도 없을 때 그랬잖아. 시아버지도 있고 작은 아버지도 있고 큰 아버지도 있고 큰 어머니도 있고 작은 어머니도 있고 있는데 며느리가 마침 그 며느리가 왔어. 그래서 이제 야 상점 차리라 그랬더니 저 딸랑 우리 누구처럼 딸랑 접종한 거 갖고 자꾸 들어가고요 방으로. 몇 시간을 기다려도 어른들이 밥 먹을 것이 없는 거야. 그래서 불렀어. 왜요? 상 차리라 했잖아. 저 먹을 거 먹었는데요. 아무 소리 하고 있으니까 저 먹을 거 먹었는데 왜 그 아들이 들어오면서 그냥 싸대기를 그냥 붙여버렸는데 뭐 그 여자를 그게 고소한다겠다. 그래야 고소해 내가 들어갈 때 너는 이혼해다. 그랬더니 자기 부모님을 불렀어. 그 부모님이 왔어. 나한테 얘기해 주더라고. 부모님이 왔어. 그래서 왜 우리 딸을 때렸냐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사위한테 가서 사위 때리기를 부리게 빠졌대. 왜 때렸냐고. 해서 여기 지금 보세요. 이렇게 와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상 좀 차려라 이랬답니다. 그랬더니
지가 먹는 거 싹 갖고 가고 안 해주더는 거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왜 내 것 먹었는데 뭐라고 제가 싸대기를 붙였습니다. 얼마나 내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정도요. 장모님 이 정도밖에 안 키웠습니까? 그 자기 큰아버지 자기 작은아버지 자기 어머니 아버지까지 있는데 그 쭉 있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장모가 할 말이 없는 거요. 데리고 가시라고. 이혼정서 갖다 보여주니까 못한다고 하더라. 그것 때문에 그러냐고.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아무리 그래도 어른이 말한 건 지켜야지 그걸 갖다가 네 것만 먹는다고 그게 어떻게 되냐고. 없어서 당신 혼자 먹어서 뭐지. 그때도 잘못이 아니 이혼 들어갔다고 하더라고. 언제 이혼 요즘은 이혼을 하면 오래 간다며 뭐 수송기간도 있고 뭐도 있다며. 죽어도 안 해준다고 했대요. 이혼한다고 했대요.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그래요 여자가. 그럼 못 오려고 어른들인데 와 안 오고 말지. 학을 뒀지. 학을. 그리고 그 아들은 지금도 그 집에서 무릎 꿇고 있대. 이혼서 놓고. 왜? 어머니 아버지가 반대한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아버지를 모욕당하게 해서 죄송하다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 집에 모였냐? 그 집이 넓어. 그래서 큰아버지가 야 우리 집 좁으니까 이번에 형제들 다 모인다니까 그 집에서 모이자. 에? 우리 며느리 데리고 와서. 그래서 큰아들 큰아버지 며느리가 와서 저 이제 큰아버지 며느리가 오면 자기 아버지가 자기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큰어머니거든요. 바로 밑에니까. 어머니 여기서 제가 써도 될까요? 응 이거 이렇게 써라. 그걸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 여자가 하면서 참 요즘 여자들이 아는데 왜 저지른지 모르겠는데 전현 때문에 내가 더 만다고 그러더래요. 남의 집 며느리 보고. 얼마나 부끄러웠겠어? 얼마나 부끄럽겠냐고. 내가 그 소리 듣고 웃었더니 목사님 집에 막 우리 집 사이도 없고 막 며느리도 없어. 아 그렇죠. 아 참 너희 집 참 볼만했겠다. 내가 끝까지 반대 못해서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울었습니다. 우리 동생 부부하고 우리 형님 부부들한테 무릎 꿇고 내가 빌었습니다. 내가 참으로 못된 것을 보여줘서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그 자기 며느리한테 주려고 했던 건물을 형님 내가 죄송한데 형님 며느리한테 주면 안 될까요? 아니야 다음 얻을 때 며느리한테 줘. 우리 며느리 그거 준다고 해도 안 받아. 내가 더 큰 거 준다고 해도 안 받아. 아버지 쓰실 때까지 어머니 다 쓰시고 그 다음에 돌아가시려고 할 때 주세요. 그때는 내가 받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여기 안 계시니까 제가 잘 관리해서 자식들한테 주겠습니다. 그래서 준다고 해도 안 받아. 지들이 옛날부터 준다고 했잖아. 내가 큰 건물. 근데 안 받아. 결혼할 때만 준다고 했는데 집안일 저것이 큰 놈이요. 내가 저것이라고 할 정도야. 그렇지. 저놈이 다 하여서 해가지고 요즘 신식시대 며느리가 와도 꼼짝 못해. 너희도 그렇게 하려면 이혼시킨다고. 근데 큰 며느리 저것이 그래. 이혼시킨다고. 돈 다 준다고. 왔으면 어른 짓을 해야지. 어디서 그러냐고. 그러니까 뭐 지금 집에서 다 하고 있을걸. 여기 어머니 모시고가서 이랬다고 조금만 올 거야. 그래서 용돈만 주었다고 하더라고. 너무너무 잘한다고 용돈을 줬대. 그래서 얼마 주냐 모르겠어요. 말은 안 했는데 그렇게 만들어지 한단 말이야. 그런데 지 것이라고 하냐. 근데 그래서 야 요즘은 자식도 부모한테 그래야. 아 그렇군요. 자식도 저밖에 모르는 놈이 있어야. 지가 하는 거 하는데 뭐 그러냐고. 하는 놈이 있다니까요. 아 그러니까 너도 그런 자식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먹을 거 네가 준비해야 되겠지. 이번 기회로 자기 집사람 올 때 야 우리 먹을 것 혹시 모르니까 준비해놓자 그랬더니
며느리가 셋인데 큰 며느리하고 둘째 며느리가 왔는데 어머니 아버지 그거 놔서 뭐 하려고요? 우리가 꼬박꼬박 챙길 테니까 제발 그렇게 챙기지 마세요. 아니야 아이고 저거는 아주 젊은 시대다 그런가 봐요. 버릇 똑바로 해서 도련님 똑바로 모시고 와요. 우리까지 며느리까지 요거도 먹으니까요. 알았습니다. 다시는 아버지한테 보여주기 전에 형수님들한테 먼저 보여서 합격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이혼남이 됐어요. 그놈이. 그것처럼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과 영적 이혼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영적 이혼. 하나님은 세상을 살아가는 자를 싫어하신다. 알겠습니까? 자, 세상을 살아가는 자를 싫어하시는 이유가 뭐가? 영적 이혼을 하지 말라. 바로 오늘 말하는 야고보서 4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보세요.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보탠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대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세상이 뭐요? 육신적이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 바로 하나님과 영적 간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간음하는 여인들이요. 알겠어요? 간음하는 여인들이요. 세상과 보탠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보다 누구든지 스스로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의 일에 똑바로 못하면 이미 당신들이 주님을 버린 자예요. 알겠어요? 버린 자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의하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중간중간 그림을 많이 안 그리고 지금 설명을 섞어서 하는 걸 잘 들어, 그 내용을. 그냥 그거 내가 뭐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라니까. 그게 한때 내가 우리 소원이도 그 비유를 많이 들었잖아요. 저놈이 지금 제대로 된 대학교 단 졸업했어요. 벌써 했죠. 근데 지고 집중이 못했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그러니까 뭐라고 안 해요. 이제 뭐 자기 그 뜻인데 이제 나는 얘기할 것만 했으니까. 올해는 또 어떻게 가서 감사해요. 오직하면 내가 우리 사모님 그러세요. 올해는 제발 어디서 갔으면 좋겠다. 저렇게 가기를 원하니까 어디든지 좀 가까운 데 돼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부모 마음은 그래요. 항상 제 생각할 때마다 그래요. 우리 집사람하고 좀 앉아서 원이가 이번에는 가야 되는데, 원이가 이번에는 가야 되는데 돈 다른 데 안 쓰고 항상 모이면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제 앞에서는 말을 못해. 그러면 또 알아간다니까요. 이래버리니까. 대학교 됐으니까 이게 소리요. 항상 그래요. 할 때마다. 둘이 앉아서 이렇게 있다가 보면 원이 생각하면 그래. 저는 왜 빨리 됐었는데 저렇게 애쓰는데 막 어떻게 해주지를 못하니까.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요. 예수를 구원시켜주고 천국을 주고 싶은데 이놈아 그리 가면 안 돼. 그리 가면 안 돼. 그런데 가니까 애다르는 거예요. 애다로. 어떻게 해줄 수는 없고. 왜? 그놈의 의지대로 가는데 하나님은 그 의지를 존중하고 꺾지 않으신다 이 말이요. 아들까지 내어주고 자신의 영을 주고 자신의 넘는 천사까지 보내주셔서 구원받고 지키라고 줬는데 어머니로 가니까 죽겠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잖아. 야 이놈아 그리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말씀으로 때리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설교를 통해서 때리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데 죽어도 못 깨닫을 때 막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막. 그 주님의 답답한 심정을 알아야지. 그러니까 영혼을 키워봐야 주님의 심정을 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자식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봐야 부모의 심정을 알듯이 영혼을 참으로 키워서 그 영혼이 얼마나 귀중하고 천국에 가는지 알아야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 그때 그전에는 몰라. 하나님의 심정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이 대탁에서 우리 사모님 받았습니다. 아이고 진짜 이제 우리 한숨 났네. 그랬어요. 해는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생각을 그럴 때마다 떨어졌다고 하면 쟤보다 우리가 더 가슴이 찢어져. 또다시 제가 올 때 얼마나 힘들까. 그 마음을 몰라. 자기가 자식을 키워서 그 상태에 가봐야 알아. 그걸. 그 상태를 가봐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안 가보면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키워봐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혼을 키워봐야 하나님과 같이 키워봐야 하나님을 심정을 안다니까. 그래야 그 영혼을 절절하게 하는 거예요. 자식을 낳으니까요. 내 친구 아들내미 딸내미들이 시집가서 애를 낳거든요. 아버지가 그랬대. 야, 쟤네들 뭐라고 했대. 그게 쫙가도 내가 못 먹는 아이에서 이놈을 키워야 된다고 그래. 그게 누구 심정이냐? 아버지 어머니의 심정이죠. 그게 누구 심정이었겠냐? 이제서 부모를 하겠어요. 왜 뭔 소리를 하는지, 왜 이거 하지 말라고 하고, 왜 이러지 말라고 하는지. 그때는 내 말이 맞았는데 자식을 키워보니까 아니네요. 그래요. 그래서 그 단계로 올라가는 거, 그 단계,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는 거, 이 단계가 그냥 계단 올라가면 쉽지. 그런데 영적 단계는 그 단계가 그렇게 경험하고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영혼을 가르쳐라, 전도해라 하는 이유가 그거요. 쉽지. 근데 안 만들어지지. 왜? 첫째는 내게 말씀이 없어. 한 번도 그 말씀을 먹어서 만들어진 적이 없어. 제가 그래서 한번 설교했잖아요. 주일학교 3학년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다가 울어가지고 내가 하루 종 저녁 내용 통곡하고 울고 기도했다고. 내가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가르치는데 그렇게 못 가르치다가 통곡하고 울었다고. 내가 이 정도밖에, 내가 알고 있는 예수를 이 정도밖에 영혼에게 못 가르치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울었다고. 통곡하고 울었다고. 왜요? 그래서 그때부터 짝대기가 날라오든 밥보다가 남은 밥보다 남은 꾸중물이 날라오든 설거지하든 꾸중물이 나와서 저 예수쟁이를 걸르든 이걸 다 모면당해가면서 예수를 전하면서 영혼 하나를 건질 때마다, 그 영혼이 아파서 참 병들었을 때 그 영혼을 건질 때마다 울어가면서 건질 때, 그러면서 한 단계 지향 넘어가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그냥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세상적으로 갖고 있는 그것을 다 버리고 이곳으로 올 수밖에, 이곳으로 갈 수 있는 것, 이것을 내가 그렇게 몸소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도하라, 기도해라, 영혼 사랑이라 할 수 있는 소리로,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할 수 없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과 죽었다가 산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앞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전도 일을 다하라. 고난을 받으며 얘기하잖아요. 자기도 그렇게 고난을 받아봤는데, 그 수없는 고난을 받아서 예수의 흔적을 가졌는데 그 길을 가라고 하잖아요.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영적 자식을 키운 영적 부모가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 아는데 왜 그 길에 가라고요?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니까. 알겠습니까? 그 길만이 영원한 천국의 길이니까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잖아요. 세상에 기울이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보면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왜 그렇게 예절했을까요? 영혼을 키워보지 않은 사람은 그 말씀을 읽을 때 그냥 그렇지 뭐, 그런 설교죠. 그걸 읽으면 사람은 가슴이 애려. 비록 그때 바울 같은 심정은 아니었겠지만, 그만큼은 아니겠지만 그 심정, 호메네와 알렉산더를 버렸을 때 그것을 찢어서 버려야 다른 영혼이 믿음을 떨어지지 않고 않았기 때문에 그걸 찢어낼 때 그의 아픔을 알아야 돼.
그 찢어낼 때 그 아픔을 몰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볼 때마다 그냥 호메네와 알렉산더가 있더라. 그들의 믿음이 파산되고 믿음이 떨어졌고 이 소리 하면서 쓸 때 그가 그냥 고린도전서 보면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쓰잖아요. 내가 이렇게 쓰는 큰 글자로 쓴 거다 하면서 쓰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얼마나 애절하게 썼겠어요. 한때는 율법주의자였고 한때는 세상을 사랑했던 사람인데 그걸 버리고 예수 앞에 와서 그렇게 핍박을 당하는데 자기 영혼들에게 쓸 때 편지 하나 쓸 때마다 애절하게 울어가면서 쓴다 이 말이에요. 그건 영혼을 키워본 자만 알아. 근데 바울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은 것이 아니요 영적 자식만 낳았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쓴다 이 말이에요. 과연 내가 예수를 얼마나 아냐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가 돌아가시면 없으면 그때서 부모한테 잘못된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잘한 것만 생각나. 경험자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은 아직 몰라 그걸. 왜? 양쪽 부모님 다 살계시니까. 지금은 모른다니까. 진짜 할 때 그 부모 한 분이 내 앞에 내가 볼 수 없을 때 사라졌을 때 그분에게 했던 것이 얼마나 내가 참으로 미천하게 했던 것인지 그때 애절하게 우는 거예요. 그때서 그분이 그리웠고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애절한 거예요. 그것처럼 내 영혼이 내 육신이 벗었을 때 내 영혼이 천국으로 못 갈 때 얼마나 애절해질까. 그걸 가고 싶었는데 그걸 가고 싶으려고 예수 믿어 못 갈 때 얼마나 애절할까.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육신의 일 하나님의 일보다 더 사랑하면 자기 부모라도 자기 형제라도 자기 자식이라도 합당치 않다고 아예 못을 딱 박았어. 이 땅에 계실 때. 알겠습니까? 얼마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요. 자기보다 이만큼만 더 사랑을 해도 질투하신다 이 말이요. 한때 우리 소원이에게 모든 걸 다 줄 때 영희가 그러세요. 아빠는 말이야 원이만 이뻐한다고. 그때가 아마 제가 세종빌라 있을 때가요. 그래서 그때 그랬지 내가. 원아 소영아 에? 얘가 니네 학교도 원서 넣었지? 그때서 알더라니까. 아 이래서 신경을 쓰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때 막 뭐니 영희가 막 5년까지 막 뛰어다니고 난리 났지. 그 원서 때문에 학교 가자고. 그렇게 하니까 견뎌간단 말이요. 이런 걸 봤을 때 준비성을 항상 가질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뭐든지 영적인 것도 준비가 되어야 영원한 천국에 갈 때 확실하게 준비된 데만 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내 육신 벗으니까 바로 엎드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들어져야 내 육신이 죽을 때 땅에 내려놓을 때 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업이 될 수는 없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외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먼저는 내가 주님 앞에 만들어져야 됩니다. 만들어지지 않는데 주님은 쓰지 않으시니까 제발 만들어져서 주님이 나를 참으로 쓸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보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보여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던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원하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의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보여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던져보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믿음 안에 던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던져보여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보여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던져보여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보여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진리의 말씀으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던져보여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보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함으로 던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보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던져보여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순전하게 쓰임받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보여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던져보여 역사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사랑으로 순전하게 던져보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보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져보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으로 던지게 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더욱더 던져가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되 아버지 앞에 더욱더 던져가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보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던져가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을 충만케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보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던져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진실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던져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생명이 있는 말씀, 능력이 있는 말씀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사용되게 하시고 맡긴 영혼들마다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아버지와 참 열매가 있어서 그 영혼은 전국에 들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심령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던져갈 수 있도록 순간하게 붙들어 주셔서 주의 권능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충만함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던져보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보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던져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권능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보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보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던져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져보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보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보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던져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던져가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들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을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셨사오니
온전히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덧입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신령의 믿음들이 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덧입어 역사하여 주세요. 주의 진리의 말씀 덧입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의 덧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수면함으로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게 하여 주시되 우리 영혼들이 진실하게 주님을 알고 주의 사랑을 알아서 참으로 우상이 우리는 참으로 나 육신에 있지 않는 줄 알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습관에도 육신의 우상을 가지고 있군요. 이 우상은 참으로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헐두절미하게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져서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덧입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할 줄 믿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